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방금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현실, 감사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3절에 보면 이미 기쁨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기도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심양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물질, 또 선교비를 후원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또 옥살이를 뒷바라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가득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소중히 여기고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가족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목장,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또 나 자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 바울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위해 기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그 바울의 기도를 한번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원한다입니다. 무엇이 풍성해지기 원한다고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원한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사랑이 풍성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합니까? 예, 여기에 핵심은 초점이 어디 있냐면 점점 더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지만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사랑인지 또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을 위한 사랑인지 빌립보 교회 공동체 서로를 위한 사랑인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사랑이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 자, 그러면 이제 지식의 의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주 깊은 지식, 그리고 실제적이고도 온전한 암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여러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식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아는 것, 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칠 수도 있고요. 받기만 하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장이라 불리는 4절부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바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그 지식에 뿌리 내릴 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사랑은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뿌리 내려야 될 게 총명이라 했어요. 총명. 모든 총명이라 돼 있죠. 보통 우리 어떤 아이들이 똑똑하면 야, 그 녀석 참 총명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총명의 뜻이 뭘까요? 이 총명에 해당되는 헬라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 모든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였는데 이 본문에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인생과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없으면은 사랑이 풍성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좁은 안목으로만 대상을,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해 마음이 메마르고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통찰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통찰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저도 통찰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통찰을 주세요 기도도 하죠. 어떻게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책을 많이 읽으라 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책을 읽으면 세상에 대해, 또 역사에 대해, 사람에 대해, 인간의 내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고전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전이 무엇입니까? 고전에 대한 탁월한 정의가 있죠. 고전은 많은 사람이 알지만 잘 읽지 않는 책이라고 고전을 말합니다. 고전을 많이 읽으면은 통찰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책이 있죠. 뭘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통찰을 얻습니다. 세상과, 우주와 세상과 역사와 인간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는 어떤 통찰을 얻어요? 영적인 통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영적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안경이 돼요. 안경이 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어요.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면 말씀에 비추어 봐요.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해석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고 그 말씀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통찰을 통해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기도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에 뿌리 내린 근거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이 더 풍성해지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리고 통찰에 뿌리 내린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인데요. 사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총명에 근거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9절에 나와요. 10절은 또 하나의 기도라기보다는 9절과 같이 기도했을 때 10절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입니다. 자, 10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될 때 여기 10절 상반절처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좋은 것이죠. 선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간주 성경 보면 1하고 각주에서 아래 이렇게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지극히 선한 것의 뜻이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것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하고 연결이 돼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래요?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 로마서 12장 2절에 쓰인 이 단어와 빌립보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뭘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게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막 세상이 복잡한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대사 있잖아요. 영화 곡성의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이 가치는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내지 못하고 판단하면 공동체 전체가 큰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분별력, 총명, 통찰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질 때 무엇이 중요한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은 결정해야 될 일들, 많은 선택해야 될 일들, 많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이런 분별력의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극히 중요한 것을 분별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0절을 다시 보여줘요. 10절 보니까 하반절이 또라고 연결되어서 이제 앞에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총명에 넘치는 사랑이 가득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뒤에 것도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문장이 앞에서 분별하고 해서 딱 끊어져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세번역 성경이에요. 자, 세번역 성경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어떻게 나오면 그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중요한지를 분별하게 될 때 뒤에 10절과 11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여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0절의 하반절은 그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입니다. 자, 이것이 10절 개정판에는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진실하고 흠 없이 살게 되길. 사도 바울이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함을 통해서 어떻게 살길 원해요? 진실하고,
그러니까 순결하고 허물 없이 흠 없이 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실하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의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태양빛에 의해 검증된이라는 어근이 쓰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1세기 당시에도 사기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도자기 이렇게 팔다가 금이 나면 금난 데다 이렇게 덧칠을 해가지고 그걸 속여서 팔았나 봐요. 자, 그러면 이 도자기가 금이 난지 금이 안 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검사관이 도자기를 햇볕에 이렇게 비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춰보면 그 햇빛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정확하게 검사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함 가운데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 이제 분별력을 얻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게 되었어요. 바로 분별력을 얻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분별력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그 분별력을 통해 이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검사관이 도자기를 비춰볼 때 깨진 것을 발견하듯 하나님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룩하고 투명한 삶을,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점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요. 잠깐 동안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평가가 지난 11월에 있었는데 고3 또는 수험생들이 맞춰놓고 기준 삼는 날이요. 어느 날이 공부의 목적이 그날이죠. 그 11월 둘째 주 목요일쯤 정해지는 그 대학 수학 능력평가일을 맞춰서 모든 공부의 스케줄을 짜요. 컨디션도 그 날에 맞춰요. 공부의 분량 진도도 맞춰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도 갑자기 그날따라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나서 시험을 망치기도 하고 제 실력 발휘를 못하기도 하고 뭐 잘못해가지고 늦기도 하고 이러면 시험을 망치죠. 그런데 우리의 날은, 우리가 기준 맞춰야 되는 날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인데 그 날에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의 진실함, 허물의 정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순간 조금 단기적으로 진실되고 어느 기간에만 허물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경회나 부흥회 때 잠깐 은혜 받고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저 그리스도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 재림의 날이 우리 앞에 나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그 날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이 그 날에 있는 거예요. 마치 군에 입대하는 군인들은 어느 날을 바라보며 살아요? 전역하는 날을 바라보며 살고, 결혼 준비를 앞두고 사는 사람은 이제 결혼한 날을 바라보며 살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도 정해놓은 날짜가 있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정해둔 날짜와 목표를 향해 살아가잖아요. 그런 단기적인 목표도 있지만 우리의 장기적인 긴 안목 가운데 큰 그림은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그 날이 기준이 없으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추구한다는 진실마저도 내 욕망으로 전락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추구한 허물 없음도 내 병든 자만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 날을 분명히 선명하게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초점으로 삼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흠없는 삶을 사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 분별력을 얻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함과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나와요. 11절. 자, 11절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가득하여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의의 열매들을 가득 맺게 되기를. 이것이 바울의 기대입니다. 의의 열매가 뭘까요?
여기 특별히 의의 열매 앞에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맺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생각나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비유죠. 바로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 가지에서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열매라고 했어요. 의의 열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의를 형용사로 해석해서 의로운 열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은 의가 열매다. 의 즉 열매, 의라고 말미암는 열매다라고도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의의 열매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이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옛날 성경 퀴즈 할 때 이걸 이렇게 외웠죠. 사희화 오자양 충온절, 첫 글자를 따서 외웠는데 사랑이랑 화평, 그리고 자비양선 충성 온유절제,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바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혀요? 의로운 사람들이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받은 사람들이 그 의롭다함을 살아낼 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걸 볼 때 이 의의 열매는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된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올해 우리 표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과 화평이 넘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섬기며 기뻐하며 온유와 절제가 드러내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맺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2025년 각 개인과 가정에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11절을 볼까요? 자, 이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분별했어요. 그렇게 분별했을 때 세 가지 기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진실하고 흠없이 되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기를,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11절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11절을 다시 보면은 이해할 듯 이해할 수 없을 듯 헷갈려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찬양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이게 내가 영광을 내가 받는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뜻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장면을 생각해요.
연말에 되면 연예대상, 연예대상, 뭐 또 이렇게 가수 대상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 연예인이 수상하게 되면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영광 돌린다 그러면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거나 탁월한 성취를 냈을 때 그렇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바로 빌립보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예술가들은 작품을 만들죠. 작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예술가들이 작품에는 그것을 만든 예술가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음악하는 작곡가는 뭘 만들까요?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겠죠. 시인은 시를 만들어요. 조각가는 미술 조각품을 작품으로 만들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작품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가의 그 혼과 정신이 그 작품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작품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조각가의 그 정신이 그 작품 가운데 스며들 때 그 작품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작품을 보며 그 작품이 탁월하면 이렇게 경탄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작품을 누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이 작품을 만든 분은, 이 시를 지은 분은, 도대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면서 경탄을 하고 찬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작가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을 볼 때, 주변에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볼 때, 아니 도대체 당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누구이길래 당신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어떤 무엇을 해서 doing이 아니라 우리 being,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진도가 다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소중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도성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가장 많은 성도들이 거기 모이길 원합니다. 빌립보의 많은 유력자들, 권력자들이 좀 교회에 출석하길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재정도 많이 부어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어떤 눈앞의 이익, 외견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주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이고도 심오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목원들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외우자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외우고 이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에 이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분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언젠가 설 텐데 우리가 진실되게 흠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시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다 이해하셨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바로 핵심은 이거예요.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그건 그냥 이기적인 사랑, 편견을 가진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통찰로 가득한 사랑. 그런데 그렇게 풍성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2번, 지식과 통찰에 기초한 풍성한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중요한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그렇게 분별할 때 세 가지를 이루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진실하고 흠없이 살게 되기를. 2번, 의의 열매들을 가득 맺게 되기를. 3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암송한 1절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죠.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9절, 10절, 11절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9절과 10절과 11절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통찰이 풍성해지고, 그 통찰에 근거한 하나님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여기 세 가지, 진실하고 흠없이, 그리고 의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